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말씀을 주시니 믿음으로 받습니다. 더 큰 은총 주셔서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시는 대로 보고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담으신 말씀 선포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혀끝까지 다스리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말씀의 은총이 가득한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후반부입니다. 이제부터 선교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현재 모습과 우리의 내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보게 하시는 거룩한 이 사명의 길 깨닫고 결단하고 또 두려움 없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그 길 다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14장을 전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처음 파송을 받은 두 사도가 파송을 받고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발견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보냄받았다는 것이 사도적 교회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 기쁨 가운데 누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그 기쁨을 깨달으시고 또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리시고 앞으로도 그 기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냄받은 사도적 교회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무엇인가? 보냄받은 교회인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처음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영적 지도자들, 이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였으니까 말씀의 사명자들입니다. 언급하세요. 그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기다라는 말은 봉사하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은 나중에 예배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예배하던 중에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때 성령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요. 내가 불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말씀은 이것으로 전부입니다. 이렇게 파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사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게 보냄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첫 번째는 말씀의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금식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기도의 모습이죠.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보내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가 보냄받은 사도적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정 기도를 40일 동안 하라고 하여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0일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하여 주어지게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웨스트엔드에 한인교회가 없어서 교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소리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먼저 이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라고 응답받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페어슨 애버뉴일 것입니다. 거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지금 우리하고 다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응답받기 전에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응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가 서도록 준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일부러 부르실 바로 그 사람들을 5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받은 기도로서 늘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한인교회가 오래도록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왔겠습니까? 5명 중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니게르, 시몬,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소개가 긴 거 보니까 당시의 교회에서는 잘 알려진 분들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그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이루셨으니까요. 그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34절 말씀이에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이 기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늘 섬기기를 다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더 기쁨 가운데 섬기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적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은 무엇인가? 보냄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말씀 안 됐는데 이들을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시냐면 13장 4절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후브로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선교사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으세요. 더 정확하게는 두 사람을 누가 보내셨는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지게 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흩어지잖아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간단 말이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받아 그 은혜로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에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보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엇이 기쁜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이고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감당하는가? 44절, 4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사도가 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쁨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분명한 모습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받아야죠. 말씀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진정한 기쁨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기쁨을 찾으십니까?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야. 이렇게 하면 기쁠 거야. 이렇게 하면 즐거울 거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요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체험받아 전하는 그 말씀으로 기쁨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냄받은 사도적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은 사명 그 자체입니다. 사도들은요. 46절부터 48절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는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저항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 보니까요.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지만 어떤 이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 말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하려고 여기까지 보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동족을 만났을 때에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고백입니다. 그 사명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거 먼저 깨달으시자고요. 무엇이 기쁜 것인가?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렇다면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자신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장애물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만나게 하신 사람들, 이미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문득문득 가까이 살아가기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왜 만났나 몰랐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하시나 감동을 주신 사람들,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전에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귀를 막아요. 설령 그런 불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 사명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전하고 또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붙들렸어요. 얼마나 많이 맞고 죽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재판을 받게 된 것도 유대인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성령님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끝내는 이방인을 시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돌로 치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설령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버리지 말아달라고 엎드렸던 모세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요, 친척들을 향해서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멈추시면 안 되고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기만 하시죠. 만약에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다음은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너희 포기하고 이방인에게 갈 거야가 아니에요. 계속 전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무엇보다도 웨스트엔드 이 지역에서 비전을 보게 하신 것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 바로 이곳이 보냄받은 자리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사명으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간절함을 제가 호소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선교하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 전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사도적 교회로 보냄받은 교회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 말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 지역에 이방인들 많았는데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이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벌써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기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박해받고 쫓겨나면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왜 남겨진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젠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저렇게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전에도 듣지 않아 아무리 들어도 움직이지도 않아. 심지어는 말하지 말라고 해. 불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셔서 받는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실 수 있고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묵상했잖아요. 채찍질 기껏 맞고 쫓겨나는데 공회에서요.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되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때 공회에서 채찍질 맞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맞아봤더니 너무 아파. 그 일 겪으면 안 돼.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한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고난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 얘기하면 맹숭맹숭합니다. 도대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왕궁에 있었던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자세히 보시자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왕궁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누릴 것들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차라리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왕자의 신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낙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누릴 것이 많고 세상 재미있어도 그것 끌어내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고난은, 신앙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냄받은 교회로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강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영원한 상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주님 손에 들려진 멸류관이라면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대로 갔던 길로 되돌아와서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돌보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14장 27절 28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적 교회의 기쁨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행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서 온갖 고난 당하고요. 심지어 이보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부터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기쁨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여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문을 여셔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쁨,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을 통해서 가득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믿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보러 계속 전하라고 하시냐면요, 누가 하나님 예정에 놓으셨는지, 누가 이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는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문을 여셔서 돌아오게 하실 테니까 전하게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분명히 성령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전화 드셔요.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전하는 거야. 그거면 됩니다.
뭐라고 하든 그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드리다라는 것은 현재 능동 명령입니다.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두드려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믿음으로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맡기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아멘 잘 안 하셔도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유는 저보러 두드려야 한다고 계속 그러셔서 그렇습니다. 부수고 싶은데요. 그냥 두드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결단하시고 우리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명의 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내일의 모습이 설령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 함께 하나 되시고 결단하시고 이것이 기쁨입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쁨 누리며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사명 끝까지 이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